할렐루야.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은 신기하게 만들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피도 똑같고, 그리고 간도 똑같아요. 인간의 구조가 똑같아.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그 나라에 맞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영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위축되고, 어디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이 헬로 그러면 뭐 뜨는 척하고 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행을 총회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땡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햄버거를 주면 땡큐. 피자 줘도 땡큐. 그 이상 뭐 특별히 쓸 말도 없고, 또 누가 와서 말도 안 붙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등등 그 나라의 언어가 그 사람의 그 태어난 곳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2살, 3살 되면 말을 잘하잖아요. 이 놀라운 신기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 말을 쓴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의 최초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처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그때 시작되어 유래된 단어가 사회적 동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간은 혼자서는 삶을 살기 어렵기에, 혼자 살기가 어렵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다. 할렐루야. 약속드립니다. 철학자 뭐 이런 단어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오늘 이거 말씀이 좀 학적으로 가면 졸릴 텐데 하고 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영적 메시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인간이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사회적 동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나 돼지나 반려견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이 동물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립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각자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그 삶에, 자,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는 제가 의식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한 서너 명은 기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에서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리, 말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이 말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50대는 말을 할 때 한 번을 꼭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두 번째, 60대는 두 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70대는 세 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은 그냥 막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막 하십시오. 그러나 50대나 60대, 70대 한 번, 두 번, 세 번은 꼭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 즉 영혼 없는 대화하지 마시고 생각을 꼭 하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이걸 소리라고 그래요. 또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때 100으로 기준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아나운서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너는 아나운서처럼 말 잘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원고를 읽지만 목사는 원고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아나운서 같이 말을 잘한다고 할 경우 그 우리의 그 생각을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 말에 의하여 몇 퍼센트 정도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통계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학적이라는 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 퍼센트가, 놀라지 마십시오,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는 대충 아는데 정확한 거를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뭐냐? 전달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상대에게 내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상대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희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이 다릅니다. 저는 충청도고 우리 사모님은 강원도 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처갓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자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처갓댁에서 자도 방이 따로따로 재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독방 그것도 문 앞에 있는 독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원래 저는 이제 성향상 아침을 안 먹는 성향인데 이제 처갓댁에 갔는데 장모님이 사위 될 사람이 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교회 급수상으로는 제가 좀 높잖아요. 권사보다는 전도사가 좀 한 급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이인데 아침에 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제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저하고 싸우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강원도 사투리야. 그리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조금 있다 이제 우리 사모님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요. 아침 먹으란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아침 먹으란 말이구나. 근데 거의 한 70%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네. 그리고 저희 고향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치원이 생겼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경상도에 있는 포항 여기에서 계신 분이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살 살려면 어디로 가? 뭔 얘기예요? 예. 이제서 웃으시죠? 예. 그러니 저희 고향에서는 표준어가 쌀이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 분들은 쌀이 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살 살려면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왜 내 살을 살려고 그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 이 소리를 통하여 상대 A라고 하는 마음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성도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의 그 갈급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내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상대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신혼 때 이 지역적인 사투리로 인하여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몇 번 저도 신혼 때 싸웠습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싸웁니다. 왜? 내 마음과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 갭이 생기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낙오자의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자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당신은 신앙의 2등이 되려고 합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왜 나는 2등이 되려고 합니까? 1등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의 1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저 성도들의 예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목사의 설교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귀, 또한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외치는 저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듬뿍 얹어 우리 열려라의 바다 찬양 한번 할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것이 의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자족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그 첫 번째로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들을 수 있는 성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약간 사이비 같아요, 분위기가.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려요? 나는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 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당시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지금 노예의 백성으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면 주는 대로 무조건 낳아야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 계속 낳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 집에 애가 5명, 10명, 20명,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떠냐? 애를 안 낳아. 인구 비례가 축이 바뀌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금 흑인들은 무조건 난대요. 아마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흑인의 세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한 애굽 땅에 있는 노예 백성들이 늘어다 보니까 바로 왕이 어떤 제도를 쓰느냐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냥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생길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 돼.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다락방에서 키우는데 며칠 또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또 건강한 아이다 보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강가로 이렇게 띄워보내지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할 때 이 모세가 그곳에 지나가고 바로 공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저도 어려서 분유를 먹은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지 제가 그때를 봤겠습니까? 왜 요즘 아이들은 이게 다 분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는 분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뭘 먹었느냐? 모유를 먹을 시대예요. 근데 바로의 딸 공주는 처녀예요. 처녀가 모유가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있다면 심각한 거죠. 인간의 정상적으로는 처녀들은 모유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이를 낳은 젊은 처자를 불러서 이 모세를 젖을 먹이게, 모유를 먹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와서 먹여요. 결론은 뭐예요? 내 아들 내가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새끼 모유를 먹이면서 표준을 쓰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유를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다. 아니, 남편한테 받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정상적인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키운 게 모세의 친엄마야. 모유를 먹인 게. 그리고 그 엄마는 또 페이를 받아.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생산하실 분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며느리나 딸들이 그렇게 하면 이런 제도를 한번 써보시기를, 한강이나 여기 뭐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띄워 보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머니 품에, 모세는 어머님 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유를 먹이던, 모유를 먹이던 애를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아요. 품에 안고 그 아이를 향하여 모유를 주고 우유를 줄 때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이때 부모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줄 모르던 말들이 귀가 열리고 그리고 언어의 구성력이 생기면서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반복 교육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이 있는,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는 신앙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모유를 주면서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조기 교육, 반복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들은 사람이에요. 즉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날 당신의 어머니 품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즉 반복해서 조기 교육,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젊은 나이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놓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예배 생활을 할 때 내 사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얘기는 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 오늘 사명, 신앙인이 되어지는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며,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오시다. 기도. 이제 설교가 30분쯤 지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슬슬 졸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박수를 3번 한번 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3번을 안 치고 2번이나 4번을 치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그 근거를 두 번째로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그의 장인 미디안, 미디안으로 피난 간 모세 몇 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3단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는 이제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4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이제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몇 년을 살았냐? 40년을 살았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나이 80이야.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집을 3번 옮긴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장수하려면 3번 집을 옮기십시오. 24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56평으로.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낮은 신앙에서 높은 신앙으로, 높은 신앙에서 더 큰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영적 집을 옮기시기를. 그렇다고 교회 옮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영적 신앙을 저 2층에서 1층 뒤로, 1층 뒤에서 앞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 미디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양 치는 사람이었다는 양. 자,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인이야. 신앙인은 뭘 합니까? 기도. 몇 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40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장기 집권. 한 자리를 끝까지 울거먹는 걸 장기 집권이라고 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않지만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 3선에 도전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않겠어요. 근데 이분도 장기 집권이야. 딴 사람은 한 번도 못 하는데 3번째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나이 80 먹어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대군에 뭐예요?
왕이에요. 대통령입니다. 역사의 세계사를 공부할 때 40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이 축복을 받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육체적으로 귀가 잘 안 들립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 손, 오른손, 왼손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귀 오른쪽 왼쪽 탁 얹어놓고, 하나님, 내 귀가 육신적인 귀도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대통령을 40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대통령 못지않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자가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나음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절대적 필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체험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가 모세가 지나가는데 그 햇빛에 의한 그림자, 그 그림자만 스쳐가도 다 낫는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곧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되는 거야. 하여튼 베드로는 그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게 돼요. 정말 목사로서 부럽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능력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건 예상하세요. 그런 능력 받으면 지금 우리 200~300명 되는 교회는 여기는 앉을 자리가 없고, 심지뽑기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크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좋겠지요? 몇몇만 아멘 하는데 영혼 없는 아멘 하지 마시고 좀 진실된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며,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막 터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능력을 받기 3년 6개월 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뒤에는 그가 어부였어요. 생선 한 마리만 사주세요 하고 외치던 어부였어. 그리고 한 6개월쯤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나음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따르는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 능력자가 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원래 원구를 줬어야 나오는데 원구를 안 줘갖고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찾아오세요. 예. 아주 힘든 방송실입니다. 예. 예. 그래도 띄워줘 보지 어지간하면.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안 주니까 와이파이가 떴다 안 떴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끝나시고 여러분 우리 방송실 계신 우리 집사님 꼭 2,000원씩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절, 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자,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요? 소리가. 예.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자가 되느냐?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세 번째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들었으니 우리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의 소리, 그러니까 말을 듣는 소리, 말을 하는 소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 소리 하자는 거예요. 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80년대에 외쳤던 소리처럼 대한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내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여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옛날에 대관령 고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험난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저 경부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린 천국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자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꽹과리같이 소리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꽹과리 같은 소리 나지 마시고 사랑의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가 납시다.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하는 소리가 납시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소리가 납시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소리가 납시다. 오늘 소리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명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소리를 들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외쳐야 되고, 구원의 전도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지금 당신 집에 누워있는 남편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자식 지금 교회 오지 않고 세상 가서 방황하면 그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 또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대안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랑의 소리가 저 우주를 넘어 그 소리가 전달될 만큼 크고 놀라운 소리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잘 됩니다. 사랑하면